자,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뭐 또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죽겠는 거 살려달라고 알아보라고 했더니만은 그 선지자가 이제 아주, 아까 여로보암의 이게 멸지편을 주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준 그 선지자이잖아요. 그 선지자가 이제는 내 집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다라고 힘치하게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 집에는 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망할 것을. 그래서 진짜 이제 여로보암은 하도 여로보암이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25년인가? 이렇게 오래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 아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암살을 당하고 그때 북쪽 왕조를 보면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남쪽 왕조는 유아 지파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통을 이어갑니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통을 이어갑니다. 중간에 어떤 구테타가 일어나더라 그래도 구테타를 일으키더라도 꼭 그 왕자를 세워서 왕통을 이어가게 만드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안 해요. 칼로 치면 그 장군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여로보암 이후에는 왕들이 몇 달 왕, 심지어는 7일 한 왕도 있어, 7일. 그 7일 왕들이 뭐예요? 시므리 왕은 7일 동안 했어. 그 전부 다 무슨 출신이냐면 군대 장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요즘도 후진국에 가면 전부 다 총 잡은 사람들이 대장이거든. 우리나라도 총 잡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장군들이 힘이 있으니까 장군들이 죽이고 왕이 되는. 그래서 몇 왕들이 가다가 시므리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시므리 왕은 일주일 만에 다시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오메리 이름도 시므리 오메리. 이 오메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오메리도 역시 장군이에요. 오메리. 이제 오메리 왕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큰 왕조가 두 개 있는데 무슨 왕조 구성이냐면 오메리 왕조와 예후 왕조 이 두 왕조가 있어요. 다른 왕조들은 막 짧아가지고 별로 신동찮아서 내지도 않아요. 오메리 왕조, 예후 왕조 있는데 이 오메리 왕조의 오메리라는 장군이 이제 시므리가 죽고 나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 더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랄했대요. 더 타락했다 그랬어요. 더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의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람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사마리아의 땅을 사가지고 그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것이 이 오므리 왕이 한 일이고 그리고 가장 더 악랄하고 나쁜 왕이었고 이제 오므리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이제 북쪽의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 오므리 왕이 자기 아들과 자기 며느리 있는 사람이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시킵니다. 이 오므리도 역시 마찬가지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과 이제 정략결을 하는데 그 시돈 지방, 북쪽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시돈과 두로라는 아까 여기 이게 이 그림을 한 그려보면요. 여기가 시돈과 두로가 있는 지방이에요. 시돈, 두로. 시돈, 두로 그 지방은 우리가 무슨 나라라 하면 페니키아라, 페니키아. 페니키아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페니키아를 안 하고 베니게래요, 베니게. 수로베니게 여인,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알아요? 신에게. 수로베니게 여인. 예수님 만났던 그 수로베니게 여인. 그게 무슨 신도 페니키아 지방에 사는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에는 두 도시가 있는데 시돈과 두로.
이제 시돈 지방에 이제,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 이런 신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딸이, 이세벨이, 이 공주 이세벨이 이제 아합왕과 결혼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선의 숭배가 오죠. 직승이 되어죠. 그래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합왕 때부터, 이세벨이라면서부터 이 나라에는 국교가 뭐로 변하느냐 하면, 바알 국교로 변하는 거예요. 바알.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생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생기면서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아예 바알이라는 우상을 국교로 해서 숨기는 그런,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바알의 전도사를 통했어요. 선교사였고, 선교사. 자기에게 바알 쪽에서 볼 때는 훌륭한 선교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주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 이때 이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11개의 성경에 보면요, 왕들의 이야기보다도 11개 성경은 엘리야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11개 하루님에 가면은 엘리사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이런 선지자처럼 글을 쓴 사람이 아니고 대중성에서 활동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대중 선지자라 그래요. 그리고 글을 쓴 사람들은 문헌 선지자라 그러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래 아주 유명합니다. 무슨 우리가 유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하려 하는가에 따라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왕 앞에 쫙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수년간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아방에 가서 그런 거예요. 왜? 아방이 하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바알에게 경고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놓고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 죽으니까 빨리 피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 때는 어디로 가기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그리시메라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 아주 아래쪽에 사해 거의 닿아서 그러니까 그리시메라는 신화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숨어서 아합왕을 독수리 피해 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내가 거기서 까마귀로 내게 떡과 고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시메가에 앉아서 매일마다 갖다주는 까마귀가 갖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는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우레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시메조차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떡과 고기는 까마귀가 갖다 줄지 모르지만 물은 말라버렸으니까 더 이상 거기서 숨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사르밧이라는 동네, 그 시돈, 아까 이야기했죠? 그 시돈 지방에 사르밧이라는 지방 이름이 있는 거 사르밧 지방.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집에 가서 거기서 피신하고 있으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가부집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냥 여인이 나와서 나뭇가지로 죽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여인 나에게 물을 한번 주시오. 그래서 물을 떨어가니까 잠깐만
그리고 내가 지금 배하고 보니 이게 떡을 좀 달라 하니까 참 손님도 답답하십니다. 지금 우리 집에 나가 있는 곡식 양식이라고는 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떡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죽으려고 지금 이 나뭇가지 불가지를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떡을 끓이려고 하는 떡감을 이제 죽으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참 나중에 그렇게 목이 멀잖아요. 그죠?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만 떡 한 개 해먹고 죽겠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이 의아는 알겠는데 무슨 고가지고 무슨 나이도 조금 떡 하나 먼저 지고 그리고 먹을 해먹으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벼룩이 강할 때 그렇지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은 다시 피가 올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개하면 내가 당신이 나에게 공개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어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공개했어요. 그때는 진짜 그 밀가루 통에 완전히 그 뭡니까 자꾸 포도 자꾸 나오는 게 무슨 옷을 따르지겠지. 그죠? 그리고 병의 기름이 아무리 보도 조금밖에 없었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아들을 이제 다시 살려주는 장면도 나오죠, 그죠? 엘리야를 살려줬을 때 여인의 고백이 뭐라 그럽니까? 참 당신이 차라리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다시 믿게 됐다고. 믿겠다고. 그러므로 그 아이의 죽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 사르밧 가부에게 그 아들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을 다시 살려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냅니다. 아합에게 보냈는데 그때 아합은 지금 나라에 한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먹을 물도 귀할 정도로 짐승 먹일 물이나 하초 키운 물은 거의 없었어. 그래서 자기 군리 대신 오바다라는 사람하고요 이제 거민을 찾아서 나섭니다. 이 오바다는 그 선지자 오바다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선지자 오바다 아니고 그냥 아합의 신하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으러 좀 나가보자. 얼마나 급했으면 왕이 물 찾으러 나갈까요? 3년 동안 물 한 방울도 안 내고 비 한 방울도 안 내렸으니까 바짝 말랐으니까 그때의 상황은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니까 이렇게 세상이 힘든 거예요.